설교 제목이 다시 정신을 차리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신 제목이죠. 정신을 잃었단 말인가? 지금 제정신을 차려라 이런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입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많이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 다 모여서 준비해라. 이제 강을 건널 거다.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건데 우리는 그 땅을 믿음으로 찾아 들어간다. 이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히 그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그 말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정신 차리라. 너희들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먼저 형제보다 앞장서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뒤처지지 말고 적당히 눈치 보지 말고 제일 앞에 서서,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 걸고 이럴 뜻 아닙니까? 그리고 희생적으로 앞장서서 그 형제를 도와서 가야 된다. 너희들 뒷공문이 빼면 안 돼. 약속 지켜야 돼. 기억해야 돼.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를 지명해서 잘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꼭 기억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조금 좀 당황스러우시겠죠. 변 장로님, 우 권사님, 민 집사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이 표적 설교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웃자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도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이러면 걸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없는 성을 가리면서 변 어쩌고 우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서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 초년병 리더십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르우벤 장자잖아요. 장자. 12아들 중에 장자잖아요. 다 이게 세력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지도자고 그런 어떤 자기의 권리가 다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얘기하면 망신을 주는 거고 정신 차려 끝까지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이 세 지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제정신을 차려야 될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 이런 민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두 자손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이렇게 본즉에 동그라미 치셨죠.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약속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 못 가.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성교지에 어느 가봉으로 가기로 다 정했는데 가봉으로 가기로 다 했는데 어느 날 다른 곳에 단기 선교를 가보니까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좀 애들 키우기도 좀 좋고 건강도 유지하기가 좋고 공기도 좀 좋아. 그래서 약속을 깨뜨리고 나는 여기 있을래. 만약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히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순전히 내가 이것을 본 적 여기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변개하고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러면 선교 본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분하고 결혼하기로 다 약속했는데 우리 딸은 저 집에 하고 결혼시키기가 싫어. 갑자기 다른 대상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훨씬 좋아 보여.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좀 요동하겠죠? 직장도 그렇고 뭐 결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잠깐 이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마 말 못합니다. 차마 그거 바꾸겠다, 못 가겠다, 난 빠지겠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나는 요단강을 안 건너겠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함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다 함께 여기 왔는데 여기 좋은 곳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 가축들이 많아서 이 목초지에 우리는 안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문제였네요. 오히려 이 가진 것을 내가 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가면 또 전쟁해야 되잖아. 고생스럽게 전쟁 치르지 말고 여기서 차선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과 차선의 관계를 아시죠?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차선은 최선의 최악의 원수입니다. 최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선보다 차선에 안주할 가능성이 많죠. 자위합니다.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충분한 이유를 끌어대기 시작합니다. 좀 궁색하게 느껴지면서도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얘기, 난 빠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취할 수 있는 다음 액션은 뭐겠습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알았다.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여기까지다. 다시는 안 보겠다. 괜히 한번 마음 떠난 사람 붙든다고 애를 써봤자 소용도 없는 거 내 잘 안다. 바이바이. 다시는 안 보겠다. 관계를 정리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러는 방법이 있겠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차라리 그게 더 나을지 모른다. 한번 마음 떠나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억지로 붙들어 봐야 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에게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환부를 도려내자. 이 방법이 좀 쉬운 방법이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제 두 지파와 열 지파를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열 지파 너희들 모여봐. 내가 금방 길을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 내가 그대로 옮겨줄게. 요단강 안 건너겠단다 쟤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 배신자들, 배은망덕한 놈들, 몰직한 비상식적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여론이 들끓게 만들어서 여기를 여론전으로 설득시키고 힘으로 누르고 다수결로 이겨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코너로 부스로 몰아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든지 서로 싸우게 만드는 내전 양상으로 이 공동체를 분리시키더라도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이 마음이
왕왕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불편해하고 여러분에 반대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32장 6절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벳 자손에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10지파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욕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제정신도 아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정신 차려보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지금 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들만 안 가려고 그러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게 만든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만 이 콜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주저앉힌다, 좌절시킨다, 이런 강한 동사입니다. 마음을 낙심케 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네가 안 간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못 가게 만드느냐?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낙심케 한다 하는 말 아시겠죠? 이것은 너의 행동, 너의 말, 너의 글, 너의 생각, 너의 표정 하나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 저하는 곧 패배를 말하는 거죠. 사기가 충천해서 싸워야 될까 말까인데 지금 처음부터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나는 빠지겠습니다. 자기의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드는 그 부분에 더 생각해 봤냐? 낙심케 하느냐?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봤냐? 너의 개인의 기쁨, 영광, 만족, 부를 축적하고 안주하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공동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넌 생각해 봤냐?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설교의 대지를 뭐로 잡았냐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판박이죠. 역사의 재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 일은 언제 있었죠? 여호수아 32장 8절 9절에서 언급하는 40년 전에 똑같이 그 조상들이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우와, 이 거인들이 있는 땅이구나, 우리들은 메뚜기 같구나 하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하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말 한마디, 본즉 그 땅을 본즉 돌아와서 한 그 말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좌절시켰다, 행동을 못하게 했다,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냐? 아무리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걸 보면 니들이 역사에서 뭐 배우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 공부를 맨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도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네. 똑같은 것을 반복하잖아. 그러면서 그 전철을 되풀이 또 하겠냐? 40년 전인데 그걸 그대로 잊어버렸냐? 하면서 도전하고 있죠. 세 번째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3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 출애굽 1세대가 그 범죄로 끊어졌다, 다 몰살되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2세대다. 1세대는 다 심판받아서 다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그랬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니들이 지금 조상들은 다 죽고 없어졌다고 해서 신생 세대로서 너희들이 뭐 새로운 게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전에 그 선배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끊어지기까지 했겠느냐. 그 죄인들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죄인의 무리들인 너희들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똑같이 그 죄인의 속성과 인자를 가지고 죄성들을 타고난 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적으로 이게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통 속이라 이런 얘기죠. breed, 이 새끼 종류 종자 한 배에서 나온 이 브리딩된 이 짐승 새끼들이라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다. 조상의 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조상의 그 대가 끊어질 정도로 죄인 덩어리였던 그들의 대를 이은 죄 덩어리도 너희들도 동일하게 태어난 존재들이다. 너희들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라 이 얘기죠. 착각하지 마라. 똑같은 죄인의 무리다. 심했으면 심했지 더 나쁜 짓을 할 놈들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설마 한번 1세대가 끊어졌는데 우리 때 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럴 리는 없겠지.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낙심케 하지 마라. 공동체를 생각해라.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행동 하나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조심해라. 예. 두 번째,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지 마라.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 역사의 교훈을 전체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네가 지금 그것을 본 적, 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본 적 그게 좋아 보이고 그 본 적의 결론으로 내린 그 판단이 과연 옳은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차라리 네가 지금 현재 본 것을 가지고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과거에 잘못 본 것을 다시 잘못 보지 않는 것을 교훈 삼는 게 더 나은 길 아니겠냐. 지금 내가 새로운 것을 봐서 이것이다라고 쉽게 결정하는 것 제발 좀 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 본 것을 또 잘못 보지 않는 것만 되풀이하더라도 또 잘못 보지 않기로만 한다 하더라도 역사의 교훈을 받아서 그걸 재발시키지 않기만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되지 않게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네가 바로 걸어가는 거야. 역사를 공부해라. 3번째, 낙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 주제 파악해라. 네가 원래 죄인의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죄의 무리에 속한 자이고 죄인의 유전인자를 타고난 죄의 본성을 가진 부족한 자인데 네가 새롭게 뭘 출발할 수 있다고? 너 혼자서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요단 한편에 남아서 우리끼리 내가 가진 가축과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끼리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이 땅이 너에게 평화를 주고 안녕을 주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복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너희들끼리 뭔가를 도모하는 그 죄성 또 재발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외우기가 좀 힘드실까 봐 여러분께서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이게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역사적 교훈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 전체를 답습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 예? 여러분 근자감이란 말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낙나게 엮이지 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외우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에 근거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결정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닌 말들을 하고 다닐 때 끌어내버리지 마시고 싸움 붙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나가는데 제일 처음, 형제여, 이게 당신 말이 다 옳다 하자. 그렇지만 이 말을 여기서 다른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지 그랬어. 낙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봐서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 소모적인 일들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고 붙들어야지 막연히 잘 될 거라고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 막연한 낙관주의, 근거 없는 자신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설마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이 한쪽에 안주하고 나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 여기서 잘 될 거다.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 막연한 낙관주의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철저히 붙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낙나게 엮이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참 우리의 그 남은 생애가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개인적인 관계들을 또 형제들을 자녀들을 부욕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득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두 지파, 이제 므낫세 반 지파까지 합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설득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을 고쳤는지, 그 말씀의 영향력이 설교가 정말 그 사람을 바꿔놨는지 결과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넘겨서 보시면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가 22장쯤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리 와봐라.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이런 모세 설교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아까 일어나봐, 너 세 사람, 너 이렇게 잘해야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뭐 있어,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건너가야지 하면서 책망했던 그 설교를 너희들이 잘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해서 오늘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까지 이 정복전쟁에서 오늘까지 이 날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형제를 섬기고, 처음에는 형제를 떠나서 힘 빠지게 만들고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설교를 듣고 야, 그거 사기 떨어지게 하는 건데, 다른 형제들한테 잘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들을 힘 빠지게 하고 디스커러지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줘야 되겠다, 힘을 더해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되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땅 끝까지 함께하면 그 땅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와, 자칫했으면 갈등, 분쟁, 내전, 앙숙, 두고두고 서로에게 원수지간, 동족 상잔의 비극,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자자손손 원수지간으로 지내면서 서로 깨어질 뻔한 그 관계가 모세가 했던 그 설교를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반복해서 여호수아 시대 처음 시작할 때 갓, 르우벤, 므낫세 한번 일어나 보시오. 정신 차려야 돼. 당신이 처음에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뭐뭐를 본 적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 여기 살고 싶소. 내가 지키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가축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데리고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말했던 거 이게 사실은 공동체 미치는 파장이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해결책은 뭐냐면 네가 끝까지 선봉장이 돼서 싸우고 공동체와 이반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겨주면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지 않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몸으로 보여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의 외연도 확대되고 그리고 그 열 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니까 나쁠 거 없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너무 커 있는데 이 한 지파가 너무 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반으로 쪼개어서 그 반은 이곳에서 남도록 해주고 이런 해결책을 모세가 해안을 발휘해서 이런 절충안과 타협안을 통해서 지혜롭게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깨질 뻔했거든요. 죽자자자 싸울 뻔했거든요.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네가 그 제정신이냐 네가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다시는 안 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실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부부간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5월달인데요. 야,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끝날 뻔했는데요. 돌아섰는데요. 이미 마음이 식어졌는데요. 다시는 안 보기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기라는 건 없다. 그래도 차선보다는 최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낙심시키면 안 돼.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되풀이하려고 하는구만. 똑같은 짓을. 그리고 막연하게 낙관주의로 가서 될 일도 안 되겠다 하고 막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3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파이널 펀치를 사실은 강하게 한 대 먹이고요. 정신 차리라. 흔들어 막 깨워놓은 거예요. 제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 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시 정신 차리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조금 흔들리고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아까 르우벤 갓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게 하는 것을 믿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까지 싸우면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너희가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 번이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모세는 지금 좀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에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모세 앞에서가 아니라 모세는 자기는 없을지라도 이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시작도, 출발도, 과정도,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되는 일이다. 신전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네가 잠시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없이 요단 이쪽 편에 안주하려고 했는데 너 굉장히 큰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하시면서 신전의식을 회복하고, 그리고 막연한 낙관주의로 네가 잘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너 아무것도 안 된다. 시작부터 싸우는 것부터 과정과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소위로 다시 받는 데까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두 번째로는 뭘 일깨워주냐면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무죄하게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나 모세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또 죄를 지적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죽겠지만 죄가 너희를 찾아다닐 거야.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끔 하고 말 거다. 죄는 항상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너희를 찾아낸다. 예.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구한테 지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네가 사기를 떨어뜨린 다른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에게 너 잘못한 거다. 그거 죄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범죄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를 보셔요. 보통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주저하게 됩니다. 이건 실수지 뭐, 말 실수 아닌가요?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은 결핍이다, 연약이다, 부족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내가 죄인이다, 너 죄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쾌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실수한 거 아닌가요? 말실수. 여러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됐고 질병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케어해 주세요, 오히려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내가 큰 잘못을,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한 것도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장로도 사람인데, 르우벤, 갓지파 다 사람인데 어쩔 수 있냐?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허물을 덮어줘서 그렇게 다 두런두런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죄라고 지적하면서 죄값을 지불해? 끝까지 찾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요. 근데 모세는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를 하면서 죄다 그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죄를 지은 거야. 네 말 한마디. 그래서 죄를 갚는 방법은, 죄를 배상하는 방법은 말로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시간 들여 마음 바쳐 물질 바쳐 배상해서 네가 선봉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배상이고 죄를 갚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책망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 신전의식과 죄의식, 특별히 죄의식은 죄책감과 죄의식은 약간 다른 거죠. 죄책감은 벗어나야 될 것이고 죄의식은 간직해야 될 것이에요. 죄책감은 부정적인 단어고 죄의식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어죠. 죄의식을 가져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는 그 음성을 듣고 긍정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 죄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더 사망으로 엄침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의 민감함이 일깨워지는 거죠. 아, 이거 죄구나. 내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갚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앞장서서 희생적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방법으로 죄를 배상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안 하면 죄가 따라와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끔 끝까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내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서 요단을 건너고 끝까지 싸우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소유를 받을 때까지 네가 책임을 다할래? 죄를 배상하고 죄를 갚는 방법으로 죄의식을 끝까지 가지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해피엔딩이 되겠어요? 책망 받고 야단 맞고 표적 설교하고 여호수아 모세 계속해서 너 일어나봐, 너 잘못했잖아, 제정신 차려, 막 그렇게 야단만 맞았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불편해져 가지고 스스로 이탈할래나 뭐 이런 데서 냉대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마치 꼬리표로가 달려가지고 계속 한 번 배신했던 거 늘 그때마다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정죄하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부끄러웠어. 근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고 네가 지은 그 죄의식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죄를 갚아내는 방법으로 형제를 섬기는 방법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무죄케 되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신전의식, 죄의식, 작은 것도 이거 죄가 된다. 실수다, 연약이다, 결핍이다, 부족이다. 나 사랑받아야 돼, 나 도움받아야 돼, 나 관심 가져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망으로 엄침한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죄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죄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내가 죄인의 무리이기 때문에 1세대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죄인의 무리로 2세대로 살다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죄인의 무리로, 죄인의 새끼들로, 죄의 종자들로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계대되어지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인데 그 죄인의 무리라고 하는 죄의 고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무리의 그 고리를 끊으신 예수 안에서 겹가지가 새롭게 생명의 백성들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본즉, 와, 이게 좋아 보이는 거구나. 여기다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 하나님 안중이 없어. 근데 추적해서 보니까, 역사의 교훈을 추적해서 보니까 본즉, 인간의 역사는 본적의 역사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본즉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으로 섣불리 결정하고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고 공동체 해를 끼치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이런 인생, 이제 죄인의 무리에 속해서 1세대, 2세대 그것을 되풀이하는 이런 삶 청산하고, 이제 내가 본즉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안목과 시야가 넓어졌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눈을 감아. 화려해 보이지만 내게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끊어진 세대, 새롭게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번적, 그 번적의 인류의 역사의 비극을 오늘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기저하는 말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한다고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또다시 그 역사의 전철을,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를 가지고 그냥 될 거야, 괜찮아, 여행주의에 빠져서 설마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